아멘. 강구 한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이 그린하이트 커뮤니티 홀을 이제 렌트해가지고 사용하는데요. 크리스마스 프레이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근처에서. 그래서 11시에 시작하는데 10시 반부터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땡길까 조정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는 조금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11시 예배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은 10시 반까지 오셔서 뭐 할까요? 한번 일찍 와 보십시오. 일찍 오셔서 같이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요. 밖에서 소리가 우리 예배 방해될 수도 있지만 우리 소리가 이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 11시쯤 되면 그렇게 크지 아니한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뭐 하나님 기쁘게 하면 되지 뭘 그런 거 신경 씁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끔은 무례한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면서 소리만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1월 6일부터 8일까지 수련회가 있는데 한국에서 전문 상담을 하는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특별 강사로 오셔서 집회 가운데 저와 함께 동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강의도 하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아주 그의 실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이제 한 6주 정도 남았는데 계속 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그 동산에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장, 그 마그네틱 필드처럼 은혜의 장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장에 자기 몸을, 존재를 넣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치유도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의 방문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기도예요. 은혜의 장이 2박 3일의 캠프 동안에 형성되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날씨 기후도 지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오늘은 이제까지 우리가 암송했던 6개 구절을 빠른 시간으로 암송하고 리뷰하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시편 119편 13절, 시편 62편 8절, 잠언 2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리고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암송은요,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배당을 갖다 줍니다. 암송을 하면은 한 구절을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번 이상 반복해야 되는데요. 한 자리에서 500번이 아니라 띄엄띄엄 틈을 두고 500번 이상 해야 자기 것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5학년 6반, 5학년 7반 그 사이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세포 조직으로는요 500번 정도 해야 제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것이 된 것도 있고 내 것으로 주장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 주머니에서 사라진 게 있어요. 그걸 또 해가지고 끌어당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큰 배당을 갖다 준다. 생명을 걸고 말씀 암송해야 된다. 암송을 해서 새기고 있으면 나를 살린다. 그리고 내게 메시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
빠른 속도로 골로새서 1장 28절 보고 하셔도 됩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시편 110편 11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잠언 21장 23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 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 중에서 전반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오늘 본문 삼고 다음 주에 9절 후반부와 10절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7절 8절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왔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보배를 보배로 알아보시 못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없어서 믿지 않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내렸습니다. 근데 9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앞에 믿지 않는 자들과는 대조되게 보배를 보배로 알아본 너희는 다르다.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 그 반석 위에 자기 존재를 걸고 건축을 해 나가고 있는 너희들 복되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네 개의 표현은 우리를 향한 묘사인데 구약에서 전부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은 포션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로 번역된 그 번역본을 70인역이라 합니다. 70인역은 구약 내용을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 표현을 헬라어로 어떻게 묘사했나를 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70인역에 있는 이 표현들을 그의 서신에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이 네 개 표현 다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것,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네 가지 표현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네 가지 표현이 나타나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 19장과 이사야 43장입니다. 여기 외에도 다른 곳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9장, 이사야 43장에 이것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9장 잠시 한번 볼까요? 5, 6절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어둠이 지배하는 제국, 거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 기슭에 운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9장 5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헬라어 하나하나 70인역에 보면은 이 표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표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표현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소유 삼으신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었던 그러한 진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의탁한 그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섭리적인 계획 가운데 들어가시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표현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족속이라고 할 때 헬라어 이 발음을 한번 염두에 두어 보십시오. 게노스, 게노스. 인종, 종족이란 뜻입니다. 게노스. 택하신 족속이요.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할 때 인종을 뜻하는 게노스입니다. 그리고 종족, 동질성 집단, 예를 들어서 아마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북미 인디안 이것도 게노스에 해당됩니다. 이 택하신 족속, 게노스란 뜻은 예수 믿는 너희는 차원이 다른 종족, 차원이 다른 인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계에는 흩어져 있는 많은 게노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아담을 통해서 유입된 죄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무형의 게노스가 있어요. 하나의 인종이 있습니다. 외관상의 모습은
차이가 없어요. 언어도 동일한 언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게노스가 있는데 내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영의 거듭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특이한 어떤 게노스, 인종의 소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황인종 출신도 있고 백인 출신도 있고 아주 대학에서 가르치는 높은 지성의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 혹시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들은 글을 쓰고 읽고 하는 것에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게노스에, 자기들이 원래 속한 게노스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북미 인디언 체로키 부족에게도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게노스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끔 기도하면서 듣는 찬양이 있는데, 이 체로키 인디언들이 전통적인 북과 멜로디를 가지고 Amazing Grace를 부른 찬양이에요. 뜻은 모릅니다. 그런데 Amazing Grace 우리 가사 내용을 아니까 이게 은혜가 돼요. 그거를 틀어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개인적인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게노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들이 부르는 주의 은혜가 내가 체험한 그 주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은 이 거대한 게노스에 속해 있는 특이한 인종입니다. 종족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와 비슷한 종교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나 써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이 게노스에 소속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민족성, 피부색, 태어날 때부터 쓰던 그런 모국어, 배경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초월한, 이전 것을 초월한,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이 공통 부모를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 난 사람이면 인종과 언어와 피부색을 초월하여서 이 게노스에 속하게 된다는 것. 어떻게 이 택하신 족속 게노스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쪽 나라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절차로 여깁니다.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주 쉽게 받은 분도 있지만, 근데 힘 안 들이고, 전혀 힘 안 들이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들, 에녹이라든지 이 아이들 여기서 태어나는 순간에 시민권이 확 주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특별한 게노스에 소속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이 특별한 가족에 소속되는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두 번째 표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적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직은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구약 성경 배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12지파가 있는데 그와는 별도로 레위 지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레위 지파가 존재하고요.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표하는 무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고 화목을 도모하고 예배의 중재자로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역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들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아까 읽었던 9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 그룹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제사장직, 영어로 priesthood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변 국가를 그들의 거룩한 스탠다드를 보여줌으로써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경배하라, 이 하나님을 선전하는 그 역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에서 이들은 실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국들과 같아지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구별되었다, 내가 구별된 것처럼 주변국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주변국이 사는 그 습속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내 말에 청종하라, 내가 주는 그 명령을 생명인 것으로 생각하고 누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가 하면 그 크신 인자하심이 크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반석이신 그분을 버리고요, 아주 타락한 천사들이 신적인 존재로 굴림을 받고 미혹하는 그 지역의 신들 하나하나를 섬깁니다. 성경에는 허탄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생수를 버리고 웅덩이에 고인 더러운 물을 마시는 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변국,
이방신을 섬기는 주변국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교회는 왕의 왕, 주의 주이신 이분의 뜻을 수행하는, 즉 다시 말해서 왕적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잠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표현을 소개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셨대요. 그 이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상태가 뭐였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인 우리에게 무엇을 위임하시는가 하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하나님과 평화 누리는 상태입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입니다. 그분의 가족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임하신 무언가가 있는데, 제사장 신분인 너희는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들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어다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어그러짐을 말로 더 어그러지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참 그 사람의 말은 어그러지게 만드는 이간을 하는 것이 더 재밌어요, 여러분. 저 해봐서 아는데요. 이간을 부추기는 것이 훨씬 재밌어요. 신나요. 별미처럼 넘어가요. 그런데 서로 오해하고 있는 상대방, 서로 반목하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고 서로에 대한 반목이 있어서 서로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준비한 뒤에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이쪽에 부각시킴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녹입니다. 이해해 줍니다.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왕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 노릇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치 않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저의 마음을 두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차근차근 설명할 때 그는 왕적인 대제사장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브리징하는, 다리를 놓는 제사장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공경에 처한, 아니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주위에 견고한 진이 무너질지어다, 또는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를 주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았습니다 라고 아버지가 이 사람을 위해서 원하시는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로 막았을 때 대제사장,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로서
주변국을 닮아가기를 애썼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데 몰렉을, 바알을, 그모스를, 이 신은 풍요를 갖다 주고 이 신은 다산을 갖다 주고 이 신은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다 감추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국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실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성도들로서 이 제사장 임무 수행을 실패하는 원인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이 되어갈 때입니다. 배는, 선박은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바닷물이 선박 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언젠가 침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몸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 내 영혼을 엄몰시키도록 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싸움이에요.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인의 제사장직 감당은 세상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그러나 이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사회를 떠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권면하지도 않고요. 더불어 살면서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면서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짠맛이 없으신 소금,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불처럼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적이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간수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나라라고 할 때 우리 성경에는 킹덤, 이것과 구별되지 않고 표기된 경우가 많은데, 똑같은 나라인데 어떤 곳에는 영어 표현으로 바실레이아 하면 킹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나라는 에트노스, 에트닉 할 때 그 단어가 이것입니다. 에트닉 그룹. 너희는 에트노스 하기온, 거룩한 민족,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특징이 있는데 이들 전부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형성된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차원의 이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거대한 조직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민족.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뽑혀서 거대한 하나의 에트노스,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명령하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특정 민족에 속해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민족을 만드셔서 그 특별한 소속을 가진 우리에게 지금 각자의 민족에게 나아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에트노스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나를 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선택하게 만들라. 선택한 그들에게 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세례를 베풀어 주라. 그리고 세례받은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 전 지구적으로 이러한 제자로 가득 채우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나라 단위로 모습을 각각 달리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에트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질 어떤 그룹의 사람들, 이것도 에트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선교사나 어떤 사역자로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어떤 에트노스가 있어요. 이 마오리족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한 그룹의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가치를 공유하는 에트노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피족 들어보셨죠? 야피. YUPPIE. YUP에서 나왔는데 Young Urban Professionals, 그런 뜻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도시 근교에 살면서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 야피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달라요. 에트노스예요. 딩크족 들어보셨어요? 딩크, D-I-N-K, Double Income, N-K, No Kids. 우리 부부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면서 돈은 2배로 벌이고 싶은데 애는 안 가지고 싶어.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의 어찌 보면은 민족을 이루고 있어요. 생각적인 민족을.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게 된 이 생명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장은요, 어찌 보면은 이 특별한 차원의 에트노스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가지 못하는데 여러분만이 손댈 수 있는, 여러분만이 특별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워지는지도 모릅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민감하게 분별하셔서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표현했습니다. 헬라어에는 그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임플리케이션, 아마 함의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의 소유, 이러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는 획득의 의미를 가집니다. 뭔가를 지불하고 얻게 된 그런 뜻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obtaining, acquiring, 그것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값을 지불하고,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아들의 대속의 피를 흘려 죄값을 치르고요, 나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획득된 소유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 있잖아요. 이거 렌트 중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형하기 전에 실소유주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언젠가 누가 목사님 성경적으로 문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원주인에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왜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좋을까요? 가정으로 건축허가 난 것을 공장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한 거예요. 굴뚝에 막 연기를. 그러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트랜스젠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별을 바꾼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셨는데 엄청나게 크게 떠들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것을 표현이 나오는 그 구절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여러분이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New Living Translation에는 Run from sexual sin, 음행의 죄로부터 도망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No other sin so clearly affects the body as this one does. 음행의 죄처럼 분명하게 몸에 영향을 미치는 죄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개념을 잡아낸 번역입니다. 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그런 성관계를 가지는 것인데요. 이거는 왜 다른 차원의 죄와는 구별이 되는가 하면 육체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요 하나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전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성향이 다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차원이에요. 이 말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께서 이곳을 집 삼으시고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불법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허용할 때 악한 영도 그 통로를 통해서 깃들이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파괴적이에요.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가 몸을 핏한 상태로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집 렌트하고 있으면 인스펙션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관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몸 관리하는데 그의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몸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지나쳐서 완전히 내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간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인 양, 전적으로 나의 소유인 양 하고 관리하거나 또는 방치하거나 극단적으로 이 두 극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몸,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차원의 스탠다드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이 운동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얼굴 자체 화장하는 것은 복됩니다. 집도 청소하고 페인트 칠 하잖아요. 그래서 칠합니다. 근데 노상 페인트 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관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이 잘 되는 그 차원을 받쳐주는 몸,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몸에 대한 존중과 관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 그리고 거룩한 민족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왕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를 특별한 차원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 명심하는 가운데 한 주간 11월 마지막 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